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초창기에 1장 8절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장을 읽고 있는데 11장을 저희가 이때까지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복음이 그다지 멀리 퍼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억들을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을 보시게 되면요. 8장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장을 보게 되면 복음이 훨씬 더 북쪽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다메섹에서 본격적으로 전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의 눈부신 활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베드로가 주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다시금 그 복음의 옛날 중심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복음의 무대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었죠.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뛰쳐나와 도망쳐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아니, 목숨이 위험해서 그냥 죽을까봐 도망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오히려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연출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것입니다. 그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명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명이죠. 우리가 흔히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고대 문명으로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해서 훗날 로마와 자웅을 겨루는 카르타고를 건설하기도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메섹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가에 길게 늘어서 있는 지역,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에서부터 지중해를 통해서 서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큰 커다란 섬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섬 이름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바로 터키와 이 터키 아래쪽 지중해 해안가에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페니키아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재 터키라고 하는 나라, 이 터키가 자세히 보면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지 반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반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반도를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태양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인데 옛날부터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을 부를 때 오리엔트, 해가 뜨는 곳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원래 오리엔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터키 지역도 일컬어서 아나톨리아, 이쪽에서부터 해가 솟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톨리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나톨리아로 가는 그 바로 길목에 위치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따지면요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500km에 떨어진 곳이었고요. 현재에도 차도로 그곳을 가려면 7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배경이 유대 중심으로 기껏해야 사마리아, 그리고 정말 멀리 갔을 때 다메섹 정도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잠깐 들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훨씬 더 멀리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범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요한 근거가 바로 저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었던 고넬료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알게 된 이유로 초대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복음과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남쪽에 있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구심점이 기독교 변방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언급되는 그 지역들을 보면서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복음화에 집중해서 기사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보면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디나 있습니다. 수원 안디옥 교회, 서울 안디옥 교회, 서울 안디옥 교회가 있으니까 뭐 남서울 안디옥 교회,
다 지역마다 안디옥도 지역 이름인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별로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은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독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파되는 장소는 계속해서 변하였지만 그 변하는 장소마다 전해지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처음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무조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창립된 지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고넬료 사건이 예루살렘 그 성령 강림 이후 10년이 더 지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년이 더 지나서야 이제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 창립 때부터, 그 시작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기름을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 이 기관들이 합쳐진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이 원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은요,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잡종이라고 하면 뭔가 순종보다는 형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요, 잡종이 순종보다도 훨씬 더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번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순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병원체에 저항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성동본 결혼을 시키지 않느냐, 시족끼리 왜 결혼을 하면 안 되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유전적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유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 유대인들 교회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출발점부터 다민족,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였죠. 새로운 통합의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적응력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회의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은 이방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 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 대표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꼰대처럼 이게 과연 맞나? 쟤들이 맞는 일 하는 건가? 하면서 그것들을 자기들 책상 위에서 계산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기만 하였던 것뿐입니다. 그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입성 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당시 12지파가 있었는데 엄밀하게는 요셉 지파가 2지파였기 때문에 13지파였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하는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가장 앞장섰습니다. 숫자도 많았고요. 가장 용맹했습니다. 초기 가나안 정착 과정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세겜이라든지 실로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도시들 다 어느 지파 땅이니까 우리가 성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 에브라임 지파 도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입성 초기에는 모든 것이 에브라임 중심이었죠. 그런데 점점 이 에브라임은 자신의 역할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여 너는 전쟁의 날에 너의 화살을 물렸도다. 너는 전쟁의 날에 피하여서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던 것들을 너는 실행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유다로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그들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성령님의 사역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고 자칫하면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며 심지어는 앞장서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또 하나의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예는 바로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는요 오늘 본문 이 26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것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예가 된 것으로 그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은 그렇게 영예롭거나 낭만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복음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려서 부르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뭔가는 좀 다른 사람, 뭔가 우리하고 잘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놀려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면서 부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그 같은 이름을 기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그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이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본래 저항자, 반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슈파이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황제가 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제후들을 모아놓고 또한 여러 자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네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황의 권위 아래 들어오도록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이 온전한 신앙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은 결코 그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람들을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었죠.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우리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까닭입니다. 저희 교우님들 중에서도 감리교회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감리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다가 어느샌가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는데요.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제도를 만들고 감독제도, 그리고 이것들을 감찰하는 제도, 그리고 구역을 만들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 자꾸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러냐,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들이다 라고 놀려서 부른 것이 메소디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도들 역시도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곧고 신실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까다로운 성실성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으며 일부는 메소디스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문제가 당시에서는 아주 커다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유대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때 유대교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과는 합쳐질 수 없는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신앙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신앙을 해치는 이단 사상, 나쁜 놈들, 이러한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너희를 따돌리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박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주후 45년경에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는데 당시에 크리스투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관해서 유대인들 간에 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시내에 큰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였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디옥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된 것과 달리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세속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기원은 알렉산더 대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 나서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방 원정에서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되자 그의 나라가 후세가 없이 전사를 하게 되자 그의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셋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셀류크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였고요. 훗날에 로마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셀류크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커다란 왕국이 셀류크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안디옥은 이 셀류크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 역시도 셀류크스 왕조의 그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동방의 로마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쥐리가 스위스에서 제일 큰 도시죠. 인구가 40만 명. 그보다도 더 큰 규모였다는 것이죠. 저희 한국 분들에게 뭐 40만 명, 50만 명 얘기해봤자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 1300만 명인데요. 스위스 인구보다 많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50만 가지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한국의 어느 개그맨이 그 양상국 씨요. 뭐 시골 사람 흉내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분이 김해 출신입니다. 근데 그 김해가 뭐 완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골이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곳인데 김해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50만 명은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오리엔트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완전히 통일했었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니느웨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로 그 얼마 전 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컸던 도시보다 무려 4배, 5배가 더 큰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욕구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장사치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도시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알기로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번듯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지고 세속의 권력과 돈의 유혹이 가득한 그 도시,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이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나에게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도시였고 더욱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우상숭배가 하나의 커다란 장사치가 될 정도로, 사업이 될 정도로 커다란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죠.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오직 그거에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러한 유혹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며 부르며 거세게 몰아붙이는 협박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만 열중하였고 주님께만 충성하기로 다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했던 세속도시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영원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과연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야 되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종종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세상의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세상의 협박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위한 최적의 지도자였죠. 안디옥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쪽에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저희가 설교 처음에 소개했었던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동역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돌아와서 교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일으킨 바나바에 관해서 24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배울 때에 저희가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에 처음 7 집사를 선택할 때, 또 그리고 스데반 집사 소개가 나올 때 언제나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소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역 역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구원에 관한 성령님의 의지를 통해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었던 누가가 데오빌로와 그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 형식의 글이었죠. 당시 데오빌로와 그의 교회들은 수많은 박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과연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 사건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이것이 단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가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가 저 멀리 기독교 변방이었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찾아왔을 때 보여주었던 반응과 권면이 있었죠.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처음에는 기뻐하였고요,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이 누가가 데오빌로와 그의 교회, 지금 수많은 박해 가운데 그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있는 그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권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한다. 성령님께서도 너희를 찾아가실 때 너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들에게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실 것이다. 누가는 바나바의 입을 빌어서, 바나바의 반응을 빌어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자리를 주와 함께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쥐리 한소망교회에서 혼자 제가 이쪽 베른으로 왔습니다. 오늘 그 쥐리 한소망교회가 위치한 이민자 교회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민자 교회센터, 여기서 이민자 교회로 살아가면서 예배당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쥐리는 특히 이민자들이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이민자 교회센터라고 하는 이것들을 만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 이민자들이 함께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대림절 예배, 나중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에 여러 가지 언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드디어 10주년을 맞아서 오랜만에 여름 행사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4시부터, 아마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됐을 텐데요. 4시부터 4시 반까지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데 권선종 목사님이 거기서 축도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혼자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이게 흔치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더 보고 구경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베른교회 교우님들의 얼굴이 어른어른거려서 저만이라도 혼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비록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기독교의 변방이었던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혹도 컸고요. 박해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인,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타락한 도시 안디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설레는 이름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속도시 안디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고 박해가 예고되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포기하려는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오늘 주님의 손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한 호흡으로 호흡하며 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